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따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신년 특별 집회 둘째 날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참 우리 샘물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뵈면서 마음에 감동이 많이 됩니다. 우리 멀리서 용원에서 오시는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요. 또 정관에서 오시는 그런 성도님도 계시고요. 멀리서 이렇게 오시고 또 이렇게 앞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앞에서 같이 나와서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모습들이 참 귀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교회에 두 부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합니다. 한 부류의 교회는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한 부류의 교회는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엄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늘 잔치집 같다고 하고요. 검지가 지배하는 교회는 늘 초상집 같다고 합니다. 엄지는 하나님 최고, 엄지척하면서 하나님 최고, 또 우리 교회 최고 이렇게 늘 자랑하는 교회입니다. 검지는 어이구 저 왼수 어이구 쟤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오기 싫어 막 하면서 서로 싸우고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검지척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를 따라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엄지척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한번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도 한번 엄지척 한번 해보실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우리 엄지척 잘 하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서로 보면서 남은 3일도 개근하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에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앞선 그러면 1장과 2장에는 모세의 앞선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모세는 과거가 참 화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이력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력서가 굉장히 화려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이력서였을 것입니다. 이름의 뜻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물에서 건져낸 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에 버려져서 나일강에 버려져서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키웠는데 그때 모세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애굽의 바로 왕이 특별히 바로 왕궁의 그 왕실에서 자라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부모가 몇 달 동안은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갈대 상자에 흘려보냈을 때 그 공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섭리로 이 모세를 건져내어서 키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출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국적 및 고향은 히브리인이고요. 또 레위 지파입니다. 혈통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또 학력을 보면 어떻습니까? 교육과 스펙을 보면요, 애굽의 왕궁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이고요. 또 애굽의 모든 학문과 문화에 능통했던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당시로 보면 사회적인 스펙은 최상위 스펙을 갖고 있는, 누구에게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세에게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예기치 못한 사건으로 그의 꿈은 다 산산조각 나버립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동포인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라고 하면서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서 애굽 사람을 그만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이 발각되어서 결국 멀리 지금 미디안까지 망명 와서 양을 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지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났고요.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고 장인의 양을 돌보는 역할을 모세가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0년 동안에는 왕궁에서 자랐고요. 또 나머지 40년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출애굽 3장 1절에서 만나는 모세는 미디안에 있는 모세, 약 80세가 정도 되어버린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과거의 화려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고요. 매우 평범한 사람입니다. 애굽의 후계자로 생각될 정도로 유망한 그런 미래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멍하니 광야에서 양떼를 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제 어떻게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초라한 이력서만 들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나중에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이유는 아마 우리도 때로는 모세와 같은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뜨거웠던 시절도 다 있으셨을 것입니다. 꿈과 비전도 품었던 시절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좀 특별하게 살 줄 알았고 다르게 살 줄 알았는데 지금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평범하고, 또 평범함에서 더 나아가서 때로는 뭔가 연약하고 부족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마무리될까? 여러 가지 생각들과 여러 가지 질문들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 모세를 한번 보시죠. 이런 모세가 양을 치다가 지금 한 곳에 서게 됩니다. 1절 마지막에 보시면 호렙,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 호렙은 히브리어로 황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폐한 땅, 쓸모가 없는 그런 땅이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호렙산이 멋진 산이어서 한라산이나 백두산처럼 산이 높거나 아름답거나 그런 산이어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선포되었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기록하던 모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장인의 양을 치다가 호렙,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출애굽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이 자리가 여러분, 호렙산, 하나님의 산과 같은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이제 보면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 나타납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이 놀라운 광경을 내가 지금 봐야 되겠다. 아니, 떨기나무 가운데 지금 불이 붙었는데 어떻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지?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모세는 떨기나무를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 불 붙어서 꺼지지 않고 있는 이 떨기나무를 자세히 보기 위해서 가까이 나아갑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세가 양을 치고 있고 그러다가 멀리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사막에 흔히 있는 볼품이 없는, 또 잎도 별로 없고 마른 가지만 앙상한 작은 떨기나무가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불이 붙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떨기나무의 불이 조금 있으면 꺼져버려야 되는데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놀라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애굽 땅에서 참 여러 가지 포로 생활 가운데, 노예 생활 가운데 고난과 또 어려움과 눈물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불 가운데 고난 당하는 것처럼 이들이 정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또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지금 미디안 광야까지 쫓겨나서 도망와서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고 고난 가운데 미래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불 붙는 것처럼, 고난의 불이 붙는 것처럼 고통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이 붙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는 다 타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는 것이 바로 일반적인 일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고난과 고통이 찾아오면은 다 타서 죄가 되어버리고 사라져버려야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꺼지지 않는 불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지켜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정말 고난과 고통의 풀물불 가운데 우리가 타오르는 것 같을 때가 있지만 우리가 죄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지금 불이 계속해서 붙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는 내가 이 세상에서 불 붙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세상의 도전들 속에서, 또 시험들 속에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불 붙는 그런 떨기나무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불붙은 떨기나무, 이것이 또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함께 하겠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뜨거운 불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 불타오르는 떨기나무의 불을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나도 과거에는 애굽의 왕자로 있었을 때 정말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실력을 쌓고 스펙을 쌓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을 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 한번 해봐야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압제받는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번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꿈꾸고 계획했을 때, 그때 나에게도 불이 있었지. 여러분, 불타오르고 있는 떨기나무의 그 불을 보면서 아마 모세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그 불이 다 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불은 꺼지지 않고, 모세 너에게 임하는 나의 열심은 꺼지지 않고 지금도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모세야, 너의 불은 지금 꺼져 있지만 나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너의 가슴 속에 내가 다시 한번 불을 지필 것이다. 너는 지금도 해야 될 나의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하게 각인시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말씀 집회를 통해서 신년 특별 집회를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떨기나무의 불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도 찾아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불을 만나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첫 번째로 나는 참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온갖 이 세상의 고통과 풍파와 이것들이 내 인생을 불태우려고 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열심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에스겔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요, 하나님은 시기하는 불과 같다라고도 말씀하셨고요, 어제 말씀에서 살펴봤죠.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시기한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꺼지지 않는 불로 하나님의 열심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불이 다시 한번 붙어야 되는데요. 보통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말씀하실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을 하면요, 대부분 하나님 제가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못해요 라고 반응을 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 같이 이 교회를 한번 해보실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원하는 분은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요 라고 손사래를 치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너는 지금 힘이 다 빠졌지. 그래, 그렇게 힘이 빠졌지만 그렇다고 너가 빠지고 뒤에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할 수 없지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지펴줄 거니까, 너의 사명 가운데 다시 한번 뜨겁게 일으켜줄 거니까 너의 신앙이 다시 한번 뜨겁게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오늘 말씀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 모세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고 그 모세에게 사명을 감당하러 보내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 당시에 애굽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애굽왕은 스스로를 태양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바로 왕이 자기를 높였습니다. 왜 태양신이라고 말합니까? 자기의 강한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말 한마디면은 떨기나무 정도는 어떻게 후루룩 태워버릴 수 있는, 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애굽의 바로왕에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애굽의 이 바로왕의 힘과 권력이면요, 말 한마디면요, 떨기나무가 다 타서 재가 돼버렸죠. 이것이 애굽의 왕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를 다 태워서 제거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재로 만들어서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도록 붙으시고 빛나는 떨기나무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들 통해서 이 떨기나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불이 붙어서 빛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런 불타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떨기나무 같은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우리는 세상에 빛을 발휘하고 사명 감당하는 빛나는 삶이 될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떨기나무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처럼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계십니다. 오늘 4절 말씀도 한번 보면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려고 다가올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 떨기나무, 불붙은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도 보실까요? 우리 앞에 화면 통해서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은혜로운 7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또 알고 계시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데려가게 하겠다라고 정말 은혜로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다 하나하나 동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다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데려가시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모세에게 너가 저 멀리 구경꾼으로 바라보고만 있는 구경꾼이 되지 말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한번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나와서 새롭게 변화를 받고 새로워지는 역사, 새로워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지금 경험하라라고 말씀하고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력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아까 모세의 이력서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실패했고 후회했고 소망이 없는 이력서로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력서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앞에 이력서를 한자로 보시면요, 밟을 이자, 그 다음에 혹은 또 신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밟을 이 혹은 신발이라고 하는 이자와 그 다음에 력자는 지날 역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라는 말은 한자적으로 풀어보면은 신발 바닥이 밟고 다닌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가 우리의 이력이라는 것이죠. 이력서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지금까지 밟아왔던 너의 땅의 이력서는 이제부터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실패했던 그 이력들, 너의 발자취들도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늘의 이력서로 다시 쓰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신을 벗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지금 완전히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터닝 포인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고 있습니다.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터닝 포인트, 모세의 인생의 포인트는 젊을 때가 아닙니다. 중년의 때도 아닙니다. 인생의 3분의 2가 지나간 시점, 80세의 나이 때 나는 이제 노년이 되었고 나에게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왔고 새로워지는 그런 인생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다음 뭐죠 여러분?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여러분은 찬송가 말씀밖에 모르셔서 전념하셔서 이런 세상 노래 잘 모르시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그거 맞나요? 맞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 네. 여러분 우리 나이도 문제가 아니고요. 내 지금 형편과 처지와 경제적인 상황과 또 우리 가정과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이 있으면요 건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재정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도 독수리가 날개 쳐올라간 것 같은 새 힘과 청춘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 마음 가운데 붙었는가?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그 앞에 서봤는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과 연약함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그 죄악의 모습들, 연약함의 모습들이 있다면 신을 다 주님 앞에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신이 자랑하던 것도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있던 과거의 스펙들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잘 나갔는데, 내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것도 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 되지 않도록, 나의 교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게 우리의 모든 이력들은 다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 성경의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과거에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자랑스러웠던 순간들, 자랑하고 싶었던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모세 못지않게 가말리엘 문화였고요. 또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그 시대에 굉장히 유망한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스펙으로는 누구에게도 지쳐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눈이 멀 것 같이 그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과거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이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다 버리겠다라고, 나의 신을 벗겠다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입니다. 자기의 자랑도 버렸고요. 또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과 자기의 허물과 죄악들도 그 모든 신을 다 하나님 앞에 벗어버렸습니다. 바울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바울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신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자랑했던 것들, 내가 약했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노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지고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그 뒤로 180도 바뀌는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임재 앞에 신을 벗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불을 다시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도 180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목욕탕에 지하 물탱크 메인 밸브가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 20분 동안 목욕탕에서 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공중 목욕탕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10분 동안도 물이 안 나오니까 목욕탕 안에서 손님들이 여러 가지 묘한 행태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수도꼭지를 잡고 위아래로 막 이렇게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물이 왜 안 나오지 하면서 수도꼭지가 문제인가 하면서 흔들어 보기도 하고요. 또 바가지로 이제 막 짜증이 나니까 힘껏 막 때려 보기도 합니다. 때리면 좀 나올까 해서 막 때려 보기도 합니다. 컴퓨터가 망가지면 여러분 막 두들기는 사람 있죠. 또 여러분, 벽에 걸리는 샤워기를 막 짜증이 나니까 흔들기도 하고 막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물이 나올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근원인 이 밸브부터, 더 안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밸브부터 문제가 풀리지 않는데,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갖고 막 이렇게 흔든다고 해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막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보이는 것만 갖고 급급하고 그것들만 가지고 막 흔들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붙들리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우리의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의 답을 찾게 되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인생의 수도꼭지에서 물이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의 물이 나오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비전에 도전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과거의 연약함도 벗어버리고 또 우리의 자랑도 배설물처럼 벗어버리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의 발에 신을 벗어버리고 나와 함께
오래 좀 머물러 있자. 그런 하나님의 음성으로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서 그냥 불구경 나온 것처럼 구경꾼으로 있지 말고 이제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래 한번 좀 머물러 있어 보라는 것이죠. 이제 그 밖에만 서 있지 말고 신을 벗고 안으로 깊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을 벗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감히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나의 삶을 보면 잘못 살 때도 있었고 이런저런 죄가 많은데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 앞에 내가 감히 어떻게 나아가는가? 여러분, 과거를 생각하면서 후회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값을, 죄의 값을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매여서 계속해서 후회만 하며 사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왜 후회가 없겠습니까? 왜 부끄럽고 연약하고 나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들이 왜 없겠습니까? 살인의 죄를 저질렀는데요. 그런데 모세가 내 신을 벗으라라는 말씀을 듣고 모든 과거의 후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오래 머물기 위해서 신을 벗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후회만 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렵고 근심하고 절제하는 마음만 주시고 또 걱정하고 후회하고 과거에만 매여서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뜨거운 불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과거에 잘못된 것들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유명한 미술 전시회관에 작품을 보려고 가기로 마음을 정했습니다. 대단히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작품, 피카소라든지 이런 유명한 작품들을 보기 위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이미 좀 늦게 와가지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제일 늦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기는 했지만 이 줄을 보면서 어떡하지 하다가 제일 늦게 마지막에 이 작품을 보기 위해서 미술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시회장에 들어간 이후에도 이 사람이 입구에서, 전시회관 안에 들어가서 입구에서 서성거리면서 내가 좀 일찍 올 걸, 이렇게 늦게 오다니 후회하면서 계속해서 후회만 하고 자책만 하고 그 입구에 가만히 서서 후회만 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아마 비웃을 것입니다. 저 사람 왜 저러고 서 있나? 그냥 가서 작품을 보면 되지. 지금이라도 작품을 누리면 되지. 여러분, 안에 들어갔는데도 나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실수해서, 나 너무 늦었어라고 후회만 하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후회는 그만하고 가서 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조각을 구경하면서 값진 작품들을 바라보면서 감동하고 감격하면 되는 것이죠. 누리면 되는 것이죠. 언제 입장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미 내가 입장했다라는 사실이고 전시회가 내 앞에 열려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온갖 훌륭한 작품들이 내 앞에 지금 펼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바울도 과거에 대한 후회 속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못할 짓을 많이 했고 또 사도들 중에서도 나는 사실 사도들과 다르다. 사도들은 늘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자들이 사도였는데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못했고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뿐이었고, 그래서 사도들 중에서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늘 부끄러운 점이 많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후회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울은 정말 또 뼈저리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해서 후회될 때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은 후회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배설물 같은 나, 정말 보잘것없고 벌레 같은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다라고 하면서 사도의 역할을 그 누구보다 잘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다메섹 이후에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3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했고, 그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오래 하나님과 머무는 시간들을 가지고 나니까 그의 인생이 불붙은 인생으로 남은 인생을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은혜로 들어온 자가 되었음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더 많이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주님의 은혜에 불붙은 그 마음에 감동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나를 그만 들여다보시고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아름다운 역사들을 바라보시고 감사하고 감탄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감동될 수 있는, 성령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오랫동안 좀 머물러서 기도하고 마음에 뜨거워지고 성령의 불을 받고 그렇게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말씀 집회가 우리 가운데 호렙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불은 때로는 꺼져 있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발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오랫동안 그 앞에, 임재 앞에 머물러서 기도할 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우리가 가는 곳곳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자리도 불이 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앞에 그림 하나 띄워주시면요, 레위기 6장 12절 13절 말씀에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은 그 위에서 불 지르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꺼지지 않는 불로 지금 뒤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제단 위에 꺼지지 않는 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불, 성령의 불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단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태우고 하는 것이 제단의 역할인데, 이렇게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언제든지 너희들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내가 받아주고 너희를 만나주고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 불을 끄지 말라라고, 제단 위에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열심, 우리를 언제든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만나주시겠다는 열심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 열심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소 안에 그 금등잔대 위에 불도 끄지 말라. 항상 제사장은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등불이 늘 켜져 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성소에서 늘 임재해 계실 테니까, 꺼지지 않는 불로 나는 늘 임재할 테니까 와서 너희들의 기도를 보고 너희들의 기도를 듣고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 가운데 너희들을 구원하고 인도할 테니까 이 불이 늘 꺼지지 않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성소, 우리의 또 지성소, 또 우리의 교회, 우리의 또 이 예배당, 우리의 기도자리, 우리의 예배자리도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이곳에서 기도가 터져나오고 늘 이곳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늘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녁에도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특별 집회가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곳에 늘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1명도 좋고요, 2명도 좋고요, 3명도 좋습니다. 저녁 9시, 8시, 10시 언제든지 여러분 나오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래서 두세 사람 기도회라고 한번 그런 기도회를 만들어 볼까 지금 머릿속에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한두 사람이라도 두세 사람이라도 모이는 그런 기도회. 새벽에도 여러분 조금 더 여러분들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감동이 되는 것은 이렇게 특별 집회를 하고 또 새벽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아무도 안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새벽에 기도하러 어제도 오시고 오늘도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예배 자리, 또 우리의 기도의 자리, 또 여러분의 개인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도 기도의 불,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하나님 오늘 꺼지지 않는 불로 모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바울에게 임하셨던 하나님, 오늘 제 마음 가운데 정말 다 꺼져버리고 죄밖에 남지 않은 것 같은 제 마음 가운데 마른 막대기와 같고 떨기나무 같은 그런 저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 불꽃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도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새롭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